고양이 밥그릇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 들렀는데 주막집 마당에 가만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양이의 밥그릇이 아주 진귀한, 굉장히 진귀한 그 골동품, 그 사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격으로 친다고 한다면 셀 수 없는, 거의 수십만 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귀한 그릇을 그 주인은 고작해야 고양이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저 고양이를 사서 내가 저 밥그릇을 가져가야 되겠다. 저 밥그릇을 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알까봐 이제부터 고양이를 칭찬하면서 고양이가 참 이쁘다. 나도 참 고양이 한 마리 기르고 싶었는데 참 이쁜 고양이를 하나 만났다. 주인, 저 고양이를 나한테 파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고양이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밥그릇, 그 골동품, 굉장히 중요한 그 보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주인에게 얼마를 주고 돈을 더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고양이가 먹던 밥그릇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저 밥그릇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저 밥그릇으로 고양이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고양이를 사가면서 자꾸만 밥그릇을 달라고 하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십만 불 되는 가치가 있는 그 사기, 그 도자기 그릇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고작해서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를 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이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양이 밥그릇 같은 것들이,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옛날 골로새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라고 하는 저 지역에, 거기서 내륙으로 한 160km 정도를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 위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바로 아래 큰 데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밑에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저기를 잘 보면 그리스에서 넘어오는 길과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는 동방,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중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업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시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다 알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외지의 사정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한쪽에 외딴 곳인 곳이 아니라 상업하는 상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동쪽에서 동방, 그 바벨론의 신비 체험들에 대한, 종교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 헬라 그리스 세계에서는 철학적인 깊이 있는 무슨 이야기들, 논리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또 가깝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그 지역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전달해 주면 또 거기에 조금 하다가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면 그 말이 더 재밌는 것 같고 그 말이 더 맞는 말 같고, 이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이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며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골로새 지역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 볼 때 우리는 과연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 지식들, 과학과 이론으로 무장되어서 증명을 해내고 로켓을 쏘아서 달에다가 올리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저 먼 지금 천왕성, 해왕성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과연 나는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하면 나는 선뜻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한 말쟁이 한 분 계시죠. 기독교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나오시고 철학을 하신 분인데 워낙 박식하셔가지고 또 동양 철학을 했는데 아무도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논어 맹자를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혼자서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읽은 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학다식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세계 종교는 19세기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모든 세계에 부족 국가가 있을 때는 다신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신교에서 많은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점점 일신론으로 간대요. 나라가 커지면서 하나의 통치 체계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신교로 간대요. 그 중에 유일신교가 나오는 것은 그거는 지상의 권위, 국가의 권위가 강력해질 때 그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밖에 우리가 믿는 신이 절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나온대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이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유일신교가 강조되었다. 중국에서도 진시 황제 이후부터 유일신교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종교는 마지막에 발전하는 것은 뭐냐? 그 일신교는 마지막으로 무신교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 받지 말고 이런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아라비아 숫자지만 사실은 그게 AD 6세기경에 인도에서 처음 발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최초로 발견한 인도 사람들이 실체라고 하는 1, 2, 3, 4, 5, 6, 7, 8, 9에서 0이라고 하는 수를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일신교에서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한 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려한 이야기들, 종교사학자들의 이야기들 또는 우리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없이 마지막에 무신론, 불교의 절대 무신론으로 가는 것이 최종 종교 진화의 마지막 단계다. 종교의 가장 마지막 진화된 단계가 바로 무신론, 불교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그냥 외고집이라든지 아니면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 좀 짧아서 다른 사람은 설명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에게 나는 둘 중에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헬라 철학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흔들거려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신비체험, 동방 신비체험, 그래서 뭘 보여준다, 내일 일을 알아맞힌다, 하여간 이 예언이라고 하는 내일 되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알아맞히면요, 이거는 어떤 종교건 상관이 없어요. 불교건 무교건 점쟁이건 아니면 심지어는 기독교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기독교 내에서도요, 가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단군교라고 하는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단군교를 만들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주여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간증집을 쓴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단군교회 교주로서 맨날 전봐주고 뭐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거짓 귀신인 줄 알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글 쓴 거의 뒤쪽에 보니까 자기가 간증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 바깥에 성도들이 줄 선대요. 줄을 서가지고 옛날에 그 했던 그것처럼 자기 좀 알아맞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데,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요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간증을 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성도들은 간증하고 나가면 거기에 아멘, 죄인 괴수 돌아왔군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근데 나 사주팔조 좀 봐달라고 밖에서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것과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체험시켜준다, 기도하면 당신에게 미래를 보여준다, 또는 그냥 환상에 잡혀가지고 하늘 천상을 체험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 체험들, 이런 많은 것들 앞에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고 더 우월해 보이고 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고양이 밥그릇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제목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고작해서 사람들의 조금 화려한 언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철학적 지식, 모든 사건의 이론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체계, 아니면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 아니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과 겨우 비교해가지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막 흔들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이론들을 다 파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잡아주고 있는 죄의 세력들, 그것을 가져다주는 율법의 근거들, 그리고 천사 숭배와 또는 이런 것을 하게 만드는 정사와 권세의 모든 흑암 세력들을 다 밝히 드러내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밝히 드러내셨다고, 다 이기시고,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disarm인 것입니다. 무장을 해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무장이 해제된 채로 주님 앞에 포로가 되고 결박되고 무너지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퍼블릭,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케 하셨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을 다 선포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이단 사설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오늘 두 번째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십자가로 승리한 근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시켰다는 말이 바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구속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2000년 기독교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게 또 고양이 밥그릇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작해서 그런가 보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보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만져지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아닌 귀신 장난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감정의 노름인 어떤 우리의 신비 체험에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조금만 누가 말 잘하면, 조금만 누가 화려하게 설명만 잘하면 금방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옛날에 타잔 영화 같은 걸 좀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타잔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 나무 타다가 이 줄 매달고 타다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지는 애들, 다친 애들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지붕 위에 나무 대고 올라가다 타잔 흉내 내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찢어졌습니다. 여기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남자들은 타잔, 여자들은 원더우먼 뭐 이런 거 흉내를 많이 냈죠. 타잔 영화에 가끔 가다 보면 그 아프리카 밀림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이, 그 원시 부족들이 자기 부족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옆 부족을 습격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죄인이 거기 잡혀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잔이 찾으러 가고 막 이러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잘 살고 있는 옆 부족에, 거기에도 또 할머니를 잡아오거나 할아버지를 잡아오지 않고 예쁜 처녀를 갖다가, 그런 처녀를 잡아와서 자기 부족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나쁜 놈들이죠. 아니,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왜 남의 아무 문제도 없는, 잘 살고 있는, 아주 그 마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쁜 아가씨를 잡아다가 자기 부족을 위해서 죽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그 피를 보고 이 죄인을 구원했다. 이거는 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넘어가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이상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아니, 사람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죄인들 중에서 잡아가지고 하든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사람이 졌는데 왜 그리스도가 피 흘렸어요? 그리스도가 피 흘렸는데 왜 사람의 죄가 용서됩니까?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유감 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과 이것이 관계가 있는 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흥선대원군 민비 얘기할 때에 민비가
대원군 죽으라고 자꾸만 이제 고사를 지내죠. 지낼 때 그 유감 마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당을 불러다가 대원군의 형상을 한 지푸라기 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늘로 찌릅니다. 독침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찌르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침은 이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찔렀는데 아픈 거는 저쪽에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식의 마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건 아니지만 좀 유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죄에 있다고 말해서 죽였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조금 지식적인 말로 해서 이야기하면 금방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누가 조금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고 뭐고 다 없어지고 또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함으로써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냥 사람들은 다 놀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놀고 있는데 그냥 그 예수 보고 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는 너무 이상한 불합리한, 너무 이상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에 이 빨간불 지나갈 때 사진이 딸깍 찍혔습니다. 찍혔는데 이 찍힌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경찰이 와도 못 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찍혀서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그거는 돈을 누군가 분명히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카우니에 높은 지위에 있어서 거기에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내 차가 거기 찍혀 있네. 그 번호를 살짝 없애고 그 데이터를 싹 지워버리고 나한테 찍힌 거 그거 내가 없앴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들끼리는 고맙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지은 사람들을 그냥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죄 없다라고 그냥 해버린다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게 뭡니까? 그 값을 내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지불을 하고 그 값을 돈 낸 영수증을 나에게 주면서 너 괜찮아, 다음부터 이렇게 찍히지 마라, 내가 해결했어라고 주는 게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도 불의한, 이상한,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싹 없던 일로 해. 탁구 막 치다가 내가 지면은 이제 이건 오픈 게임이고 이제부터 점수 잰다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싹 없애버리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 좀 이상하다, 이거 맥센스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예수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12절에 읽은 본문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신 바 되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상상만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날 위해 죽으셨지 뭐, 그래 내가 믿어줄게 라는 사실의 인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감정적인, 그냥 내가 동의 정도로, 그래 맞아 나 그 예수님 고맙게 생각해 라고 하는
지적인 인식이나 감정적인 동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탁 못 박혀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감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나타난 결과들이 뭐예요? 그게 다 그 나타난 결과들이 다 사망이에요. 우리의 삶의 아픔들, 내가 했던 모든 결론들, 내가 했던 잘못된 판단들,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죄에 대한 결과들, 사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린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알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못 박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죄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행위,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이론의 하나의 사고의 작용입니까? 아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신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그분의 백성 되겠다고 선언하고 무릎 꿇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써,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예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근데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아무 믿지도 않으면서 저 먼 곳에 내 마음대로 놀고 있을 때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빼버리면 기독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의문부호, 의문수수께끼가 됩니다. 아까 말한 질문들이 참 이상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마치 주술하는 것처럼 컬트,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자꾸만 피 얘기하고 그 피를 보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다 설명하기 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나를 지배하실 때에 내가 그분의 백성 된다라고.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쉽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나를 넘어가신다, 이런 용어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계속 이렇게 불러도 그 피가 나를 구속했네 아무리 불러도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라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이상한 의문이 생기고 의문투성이가 되고 수수께끼가 돼서 마지막에
조금만 누가 이야기 잘하면 금방 넘어가 버려서 그래 맞아, 기독교는 내가 잘 몰랐어, 그게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이런 진리는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죄악된 행실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으로 십자가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먼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체험되어져요. 내 죄악된 행실로 살던 내가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니까 얼마나 내 삶이 자유롭고 그분께 순종되어지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오는 행복, 기쁨 뿐만 아니라 거기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성경을,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 어떻게 본다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명쾌한 얘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심오하고 난해한 일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가 똑같이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못 박혀서 그분의 통치함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기 때문에, 이 진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가능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99.9%의 하나님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에 그분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볼 때 예수님의 바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신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는 신성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충만이란 말이 뭐예요? 충만. 물을 갖다가 컵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컵에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철철철 넘치고 있어요. 이게 충만이에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컵이라고 하는 공간 중에서 어떤 한 부분도 이 물이 비어 있는 곳이 없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 자신 속에는, 육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가 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신적인 용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로서 이것은 인간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라고 하는, 가장 으뜸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이 말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의 인격, 그의 거룩함, 그의 의로움, 그의 지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어떻게 말한다면 오해되기 쉬운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2장 14절에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 고향의 밥그릇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그 가치의 깊이를 잘 모르면 우리가 조금 사람들의 말에 금방 넘어간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와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공로 사상의 혼합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거기에서 휩쓸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 가서 그냥 예수 믿는 건 그런 건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듣기 좋은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위로라든지 당장 필요한 어떤 문제의 해결이라든지로 그걸로 자꾸 말해주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다른 기독교,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많이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정말 그분의 영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내 실제 삶에서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 오는 기쁨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담대함과 또 기도할 때 오는 응답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맙시다. 정말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가 열려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지식들, 많은 이론들,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 심지어 체험까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똑같이 매달리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체험, 어떤 봉사의 기쁨, 어떤 문제 해결, 어떤 기도 응답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름다운 즐거움,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오는 어떤 행복함, 이런 모든 것들은 다들 복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 돌, 십자가와 부활 위에 두 발을 딛고 일어서면 하늘이 열려요. 구원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구원이 온 땅의 모든 성도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맛봤던 그 생명이 내게 정말 임해서 그때서부터는 비로소 내 삶에서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이 내게 물밀듯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데 발 디디면요 수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구원 못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뒤이면 모든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맛볼까요? 한 30년? 글쎄 30년, 40년. 이제 우리가 한 8학년 넘어가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아마 30년 내로, 어쩌면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배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배웠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이따가 우리가 찬양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찬양하지만 그 두 번째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 마지막 끝에 내가 마지막 종착역에 딱 섰을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할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맞이해 주듯이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주님과 이 땅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있으면, 급한 것이 있으면, 위기가 있으면, 저도 급한 게 있으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필요해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기도의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주님과 사귀는 그 자체가 좋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이 멀리 저 하늘에서 그냥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나를 풍성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늘 인격적인 교제, 사귐. 처음에 만나면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참 대화도 딱딱하고 참 어색해요. 그런데 여러 번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또 놀러도 가보고 똑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보다면 여러분 참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상하게 하였습니다로 말하지만은 이제 친해지고 서로 인격적인 서로 교감이 생기고 하다 보면 서로 말도 편안해지고 서로 부드러워지고 태도도 자유스러워지고 그러면서도 그게 어색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맨날 내 마음대로 사는 큰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께 아뢰고 사귀고 늘 고백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설교 톤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져요. 그 설교 제스처가 다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꾸만 혀 짧은 소리 나오면은 알았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다 설교를, 그 밑에 부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좋아하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게 돼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그래 지금은 좀 불편해 보이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좋은 그 사인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알지 못할까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자기 주인됨을 못 받고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고, 그 구원은 먼 하늘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짜 이 자리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우리는 주일마다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처절하게 알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피 흘려 전달해 주신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서서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이 체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